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고난 때문에 얻은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이 독일의 한 병원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중년의 한 성도님이 수술실에서 이 혀의 암 때문에 혀를 절단해야만 하는 그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취 주사를 손에 든 의사가 잠시 머뭇거리면서 마지막으로 남길 말씀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혀를 사용해야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 최후의 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간호원과 인턴 의사들도 심각하게 그 성도님을 지켜보는 사이에 침묵과 긴장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만일 나라고 하면 마지막 말할 수 있는 그 한마디를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암에 걸린 성도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3번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감사인지를 생각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당한 그 나병이라는 고난 때문에 4가지의 감사를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얻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나만이 얻은 첫 번째 고난 때문에 얻은 감사는 고난 때문에 믿게 되어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이 임하여 그 고난 때문에 힘들어서 괴로워서 답답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믿게 되었다면 그것이 은혜요 정말 감사거리인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 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다른 면에서는 부족한 것이 없는데 그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정말 어렵게 하는 것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그 나병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고치려고도 많이 했지만은 고칠 수가 없어서 괴로워하던 시절에 자기 집에서 일하는 그 이스라엘에서 포로되어 온 어린 소녀가 말하는, 주인님 우리나라에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 선지자님 찾아가면 주인님 병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어린 소녀의 말이 믿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건강했으면 믿어졌겠습니까? 고난 때문에 그 어린 소녀가 전해준 말씀이, 복음이 믿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은 자기 나라 아람 나라의 왕을 찾아갔습니다. 왕을 찾아가서 우리 집에 있는 아이가 있는데 저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내 병을 고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아람 나라의 왕도 그래? 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그럼 내가 편지를 써서 보내주지 하면서 그 왕의 서신에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라고 적어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아람 나라 왕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어린 소녀의 말을 나만 장군이 믿고, 원래 처음에는 나만의 부인이 믿고, 그 부인이 또 남편에게 말하니까 남편도 믿고, 이 나만 장관이 아람 나라 왕에게 이야기하니까 왕도 믿었습니다. 그 나병 때문에 여러 사람이 지금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나만의 나병이 주변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인을 딱 찍어가지고 그 나만 장관에게 들려서 이스라엘 나라 왕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5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방 나라의 왕과 이방 나라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믿음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왕이 믿음이 좋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이방 나라의 왕과 장관이 믿음이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하고 저 세상 사람하고 누구 믿음이 좋은가 하나님이 저울질해 보면 여러분 믿음이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왕은 이방 나라 왕보다 믿음이 안 좋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알지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이스라엘 왕은. 그런데 문제는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분이라면 나병을 고칠 수가 있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믿어지십니까? 이스라엘 나라 왕은 이게 그런 은혜를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를 했어야죠. 머릿속으로만 아는 하나님, 실제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 왕보다 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하는 말이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 이방 나라의 나아만 장관을 이스라엘 나라에 보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의 믿음 없음을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는 믿음이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의 성도라 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방 나라 아람 나라 사람보다 믿음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은 나만에게 임한 믿음은 고난 때문에 오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요 고난이 오면 문제가 생기면 아프거나 힘들거나 하면 하나님을 믿게 돼요.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과 그 아람 나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드러내시고자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심을 나만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나아만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확실하게 믿게 하시기 위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잘 믿었습니까? 잘 안 믿어요. 제일 안 믿고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원래 이름은 사울이요. 안 믿습니다. 뭐라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구원자라고? 그러면서 안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잡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요.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그랬습니다. 그 하늘의 밝은 빛을 받고 말에서 떨어져서 놀래가지고 엎드려졌습니다. 그 밝은 빛이 맞아 이 바울의 눈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안 보여버렸습니다. 3일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혈기왕성하던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자기 혼자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부축해서 인도해 줘야만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서 바울이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고난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없었으면 위대한 사도가 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감사가 바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니 감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고난 때문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얼굴도 내밀지 아니하고 하인을 내보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11절 말씀에 보면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 나하만은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 자기 생각대로 해온 사람입니다.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니 명령만 내리면 뭐든지 부하들이 잘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속으로 다 아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부하들이 깍듯이 격려하고 대접을 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 생각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나아보지도 않고 자기에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기분이 나빠져 버렸습니다. 그가 화가 나서 돌아가자, 물러가자 하면서 하는 말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얹어 기도해 줄 줄 알았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해줘? 자, 기도 응답도 누구 생각대로 해줘야 됩니까? 내 생각대로 해줘야 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까? 내 생각이 중요합니까? 왜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 종이기 때문에 이걸 인정해야 신앙인입니다. 근데 우상숭배는 뭐냐? 내 뜻이 중요해요. 내 기분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기분 나쁩니다. 하나님. 이런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자기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중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중심입니까? 그 말씀이 나의 삶의 표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요, 교회 안에,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성경 구절을 인용할 수도 있고 수천 번의 설교를 들었으면서도 여전히 영적 기저귀를 차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보다는 자신의 방식대로 하려고 애쓴답니다. 그리고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원망하거나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자,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 내가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자, 우리는 정말로 죽고 사는 것이 내 뜻입니까? 아버지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까? 아버지 뜻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자 하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되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내게 주어졌다라고 믿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나만이 내 생각대로 안 해줘, 기분 나빴어, 돌아가자, 이렇게 그냥 가버렸다면 구원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겠습니까? 못 받아요. 병 낫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그랬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안 됐다고.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치유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지금 있는데 기분 나쁘다고 가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신하들이 왕이시여, 아니 장군님, 이게 뭐가 어렵다고 그러십니까? 어려운 일 시킨 것도 아닌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깨끗하게 씻어나가는데 뭐가 어렵다고 성질 내가지고 갑니까? 참 그 신하들이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또 나아만도요, 이 고난 때문에 그래도 좀 겸손해졌어요. 들어보니까 신하들의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들어보니까 그러네. 그럼 한번 가보자 하고, 그래도 신하들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자신을 내려놓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에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다니엘 기도회 때에 나오신 모 영국 목사님께서 말기암으로 오른쪽 수족을 못 쓰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의 기도 제목은 오른손으로 밥 먹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울대 병원에서 3개월인가 6개월인가 그것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지금 5년인가 살았는가 몇 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은혜랍니다. 사는 게 은혜. 근데 기도 제목이 뭐냐? 오른손으로 밥 좀 먹었으면 이게 기도 제목.
자, 오른손으로 밥 못 드신 분 계십니까? 그럼 다 드실 수 있지요. 감사해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밥 잘 먹게 해주신 것 감사. 오늘도 잘 걸어다닐 수 있는 것 감사.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감사. 어떤 분이 감사의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일용할 양식 주신 것 감사, 건강하게 해주신 것 감사,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 항상 이 세 가지 것 때문에 감사한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세 가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진정한 감사는 나를,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만이 이제 고난 때문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는요, 고난 때문에 순종함으로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요.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나라의 그 넓은 강, 큰 강, 깨끗한 강, 그 강이 아니라 그 조그만 요단강, 그 강에서 7번 목욕을 했더니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강이 더 좋은데, 더 넓은데, 더 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즉각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완전한 순종이 돼야 됩니다. 몇 번 하라고요? 목욕을? 7번. 7번 하라고 그랬는데 또 내 생각이 들어가서 굳이 한 번만 하면 되지.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다. 말씀대로 6번만 해도 안 돼요. 7번이라는 건 완전수입니다. 그냥 즉각적으로 말씀대로 완전하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나병이 치료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순종은 자신을 내려놓을 때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위신이나 자존심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남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놔야 돼. 그래야 순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나병이라고 하는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그 고난이 그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순종에 대해서 써놓은 글을 읽어봤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저는 병이 들어서야 순종을 배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쓸데없는데 마음을 쓰지 않고 된다 안 된다 고집하지 않고 주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축복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순종하던 요나도 큰 풍랑을 만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요나가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니느웨에 가서 외칠 때에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온 몸으로 듣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늘 아버지의 음성을 세심하게 들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듣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의 말씀이 기적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축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만 있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믿어지시고 이 손과 발로 행동으로 움직여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에 그 높은 사람이 오는데 왜 이 시골의 선지자가 나가서 정중하게 맞이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영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나만의 그 자존심을 꺾으려고 하거나 그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은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누구를 의지하려고 하겠습니까? 병을 고쳐주는 엘리사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중간에 엘리사를 보고 의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안 나타난 것입니다. 누구 보라고요? 하나님을 보라고. 자칫하면 나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엘리사 자신이 가장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는 분은 엘리사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엘리사에게 관심을 둘까 봐서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은 오직 누굽니까? 예수,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바라보고 의지하면 안 됩니다. 저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도의 능력이 있다 해서 그 사람 바라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주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감사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나만이 자신을 고난 때문에 순종함으로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나아만은 고난 때문에 구원받아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게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두 번째로 나아만이 이제 감사하러 왔을 때는 누가 나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맞이합니다. 그때에 이 나아만이 하는 말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습니다. 이 아람 나라에는 우상들이 많아요. 지금까지도 이 나아만은 여러 가지 우상을 쫓아서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고 그 요단강에서 자기의 나병이 치료된 은혜를 체험하고는 이제 누구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상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세상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확실하게 고백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지금 나만에게 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나만에게 임한 구원의 축복이, 감사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이러한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 죽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이 땅에서 더 유명해진다더라, 예수 믿으면 내가 이 땅에서 더 성공한다더라, 전부 다 육신에만 관심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 중심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는 어떨 때 내 것이 되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의롭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이 나는 군대 장관이야, 나는 유명한 사람이야, 나 돈도 많아, 이렇게 자기가 성공했다고 권세 자랑하거나 재물 자랑했다면 이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겠습니까? 임하지 못했겠습니까?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찾아왔을 때 나아만은요, 자신은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원래 자기가 주인 노릇하던 이 사람이요, 엘리사 앞에 나는 종입니다 라고 겸손해져 버려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 죄인이구나, 비참한 죄인이구나,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 나만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육신의 건강함이나 부유해지는 것에만 관심 갖고 있는 것입니다. TV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내보내는 방송들이 맛집 소개 또는 좋은 여행지 소개,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해질 수 있는지, 그런 얘기, 즐길 수 있는 얘기, 전부 다 육신의 것입니까? 아닙니까? 육신에만, 건강에만 관심이 있지,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땅 길어야 잠깐 살다 죽는 육신의 것에만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관심 가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그런데 교회의 사역의 핵심은 뭐냐? 육신의 부유함이 아닙니다. 영혼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영혼의 기쁨이 없으면 만족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사의 관심은 나만의 병 나은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나만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하면 별로 은혜 안 되죠. 나만이 병 나았다, 병 고침 받았다, 기적이 일어났네, 이것에 관심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만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병 걸렸다 나았어도 벌써 몇천 년 전에 죽고 또 죽고 또 죽어서 지금 육신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육신은 잠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영혼이 지금 천국에 가 있다 이것입니다. 안 죽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세상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육적인 것에만 관심 갖게 합니다. 영적인 것, 이 영혼의 기쁨을 몰라요. 이것이 세상이 문제 많은 것이고,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감사가 없어요. 참된 평안이 없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나만이라는 사람이 고난 때문에 4가지의 감사를 얻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믿게 되었고, 자기를 내려놓게 되었고, 순종할 수 있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형편처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나병을 가지고 있지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예수 믿게 되었으니 감사하게 하시고, 또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하게 하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니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